중동의 정세가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과 중동에서는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난리와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3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어저께입니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쏘면서 이러한 모든 공격하는 소식들, 우리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중동에서 하는 일인데요, 우리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70, 80 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74년도에 중동의 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10달러, 12달러 하던 게 40달러, 50달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휘발유 한 2,000원, 1,900원 얼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8,000원 돼가지고 1리터를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는 이 가중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종전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휴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퇴색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되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어떠한 것인가? 성서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갔습니다. 광야로, 동굴로, 심지어 적국인 블레셋에까지 가가지고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막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그 쫓김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있던 고난의 시절, 그때가 이 시의 배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상태가 위기의 상황이었는지 신발을 신을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맨발로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임금의 모든 체면을 다 구기면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를 맨발로 가야 했던 그 급박한 순간들, 그러한 때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도피하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곤고함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숨어있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또한 지금 동굴 속인지 또 여러 가지 모든 광야 가운데서인지 근데 다윗을 찾아가지고 막 공격하고 있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이러한 위기와 급박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하려느냐. 막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해요. 일제히 막 공격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려느냐.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자 1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크 엘로힘 뚜미야. 오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 피난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반격할 군사를 모으고 또 우리가 다시 점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 1절에 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나를 구원시키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될 아주 지혜는 이 다윗의 위기 관리 능력, 또한 위기 탈출의 이러한 모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침착한 사람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태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염려가 다가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나의 영혼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아마도 실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해 보니까 자기 자신도 어느덧 막 두려움에 떨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막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평정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막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아크 엘로임 뚜미야.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은 어쩌면 전쟁과도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며 우리 마음을 완전히 놀라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집을 담보로 해놨는데 뭐가 지금 뭐 경매로 넘어간다니 뭐 이런 경우들이 살아가는 경우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 문제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고뇌의 시간을 보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샐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되면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마음의 평정심이 상실이 되고 화가 치밀 때도 있고 또 막 낭망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가슴에 소화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박한 순간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아,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잠잠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평온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며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위협과 고난 가운데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결국에 나를 구해주신다는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자아,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을 일깨우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자신에게 마음의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 물질 세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이제 양자역학 이론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권 목사님께, 정한 목사님께서 오후 시간에 뭐 계속 한 몇 주간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막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저것을 설명하신다고 나름대로 막,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해서요, 이게 지금 우리는 크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적인 게 있고 형이화학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관계는 아주 다 철동 같은 검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물질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끼치지 절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를 또 나누고 전자 뭐 양자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요, 그 빛의 이중설립 뭐 이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게 나타나냐니까 빛이 파동으로 되어 있고 입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자와 파동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마치 정신과 물질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중설립을 해가지고 그 입자가 많아야 되겠다 하니까 입자가 많아지고, 또 파동이 많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파동이 많아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05년도에 네이처라는 학술지에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의 물리학 천문학 교수인 리처드 콘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멘탈 유니버스, 더 멘탈 유니버스, 정신적 우주라는 이런 논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20세기의 양자역학의 권위자인 제임스 호프우드란 그 교수의 그 모든 그 이론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식의 흐름은 비기계적인 난 메커니컬 리얼리티 현실을 향하고 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가 아닌 거대한 사상에 가까워 보인다. 사상에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정신은 더 이상 물질 세계의 우연한 침입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신을 물질 세계의 창조자와 리더로서 환영해야 한다. 여러분, 물리학자, 과학자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뭐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영적인 활동, 이런 것은 물질적인 모든 것에 영향을 다 끼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능력과 함께 모든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이게 이 우주가 말이에요, 이게 멘탈 유니버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웃음 치료. 막 한 10분 정도 막 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요, 웃음 치료라는 게 뭐 다른 뭐 특별히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웃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우리가 막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웃잖아요. 막 기쁜 일이 웃는데, 막 웃으면은 내가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럼 막 기쁜 일이, 그러면은 우리 막 몸에다가 말이에요, 이게 그 신경이나 근육이 막 활성화시키면서 호르몬 작용 이런 걸 막 NK 세포도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또 엔돌핀도 막 호르몬도 활성화시키고 막 이런 방향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막 웃다 보면은 이거 막 기쁜 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막 그런 호르몬들, 신경 작용들을 막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 몸이 다른 뭐 약을 주고 또 주사를 맞고 이런 게 안 했는데도 이게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웃음 치료라. 이건 완전히 정신적인 모든 것이 우리 몸의 모든 물질적인 영향을 다 끼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상황입니다. 근데 내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컴다운 그러면서 평정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물질세계의 현상 가운데 역사하여 가지고 위기의 상황,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여건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영향력을 힘차게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양자역학에 나타나는 지금 현대 물리학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세한 것 자세한 것 몰라도 돼요. 어떻게 어떤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돼요. 실타래처럼 얽혀있고 여러 가지 모든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해결해 주실 분인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이거 천재적인 학자죠. 그 애무체 꼽입니까? 이래가지고 그렇게 힘은 그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그 상대성 이론. 여러분, 근데 그 아내에게 부인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그럼 사모님도 수학을 전공했습니까? 아니면 그래 물으니까 난 수학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하니까 나 물리학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no. 그럼 남편이 지금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기자가 아니 자기 사모님은 이렇게 전혀 잘 모르는가? 과연 이분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아내가 맞는가? 이렇게 하면서 의아하면서 쳐다봅니다. 이 부인이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아내이고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 그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무슨 양자역학이니 물질과 정신세계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전능자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 내가 살고 죽고 나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내가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선하게 또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이런 위대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느냐? 먼저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이나 또 이런 다 세 번역 같은 데서는 hope, 희망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희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나의 희망과 나의 기대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진정한 희망과 여러분이 바라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모든 돈, 또한 물질, 권세, 인기, 이러한 것에다가 자신의 희망과 또한 자신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권력을 차지한,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막 선거 운동을 하고, 정말 모든 것에 매달리는 것을 여러분 다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간은요 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인기는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기를 가진 그 유명한 배우도, 그 탤런트도 인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어느 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희망이 진정한 어떤 희망이 되겠습니까? 참된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희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희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눈에 보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희망으로 삼지 못한다. 영원하고 참된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희망은 하나님께 두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도다.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희망, 여러분의 앞길의 미래와 모든 장래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대영 제국 미술박물관에 소장된 그림 가운데서 19세기 아주 영국의 미켈란젤로라고, 19세기 미켈란젤로는 14세기입니까? 15세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G.F. 와트라는 그런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자, 저 그림입니다. 소녀가 둥그런 거기에 원 위에다가 앉아서 지금 바이올린 같은, 저게 히랍 그리스 시대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라는 것입니다. 리라라는 악기라는 것이죠. 근데 타고 있습니다. 근데 소녀는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저 혀는 악기의 줄은 한 줄이 다 떨어져 버리고 줄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걸터 앉아 있는 저것은 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 위에는 별빛이 하나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의 제목이 뭐냐? 호흡, 희망이라는 것이죠. 희망. 저 그림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저 그림을 제일 좋아한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와트는 이 그림 밑에다가 제목을 호흡, 희망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악기에 현이 한 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게 캄캄합니다. 주변은 또 어둡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어봐요. 다 어둡지. 소녀는 그 속에서도 저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별빛, 그것을 보면서 남은 한 줄로 그 악기를 켜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별빛이 비치는 그 희망, 그것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망 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은 힘줘서 이렇게 6절 7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겠다. 나의 힘이 반석이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라고 고백하며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더라 간에, 모든 들려온 소식들이 불안과 염려와 모든 소식들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지구촌의 상황들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 되면은 저기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난리 나는 거예요. 참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화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어떠한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희망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자신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잠잠히 이 믿음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